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써 스가랴서 마지막 장인데요. 그동안 수고들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스가랴서 마지막 장인 14장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끝까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향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끝이 회복과 새 창조의 시작이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성전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고 설령 재건된 성전이라 해도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또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좌절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날에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여전히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을 보시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재산은 빼앗기고 백성 절반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마치 BC 586년 바벨론 침공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절에 분명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역사의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혼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 두실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는요, 인간이 쌓아 올린 교만과 불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만든 질서는요, 결국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구조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와 평화의 질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너지는 상황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관계의 무너짐, 마치 내 삶의 성읍이 함락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하는 질문을 똑같이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혼란과 심판조차도 하나님 주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기도로 고백해 보십시오. 재정의 위기 앞에서도, 건강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이 길의 끝을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무너지는 것 같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인 3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읍은 함락되고 백성은 끌려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과거 출애굽 때 홍해에서 싸우셨던 하나님,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던 하나님이 다시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감람산이 갈라지고 큰 골짜기가 생겨 백성들이 그곳으로 도망칩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홍해가 갈라져 도망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피난처를 열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또 7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는 혼란과 어둠뿐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날은 결국 빛의 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실에 누워 의사의 말이 암담하게 들려올 때,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또는 관계가 끊어져 도망갈 길조차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감람산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도 낙심하기보다 주님, 제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여신 길로 여기며 감사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분명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영생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바로 이것을 떠올리게 하지요. 또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마지막 날 온 세상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안전히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 창조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마치 폐허 같고 메마른 사막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곧 영혼을 적시는 생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 생수를 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무너진 곳이 다시 안전히 세워지고 사람이 거주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먼저는 심판과 고난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린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감람산이 갈라지고 피난처가 열리듯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날의 회복을 보았지요. 생수가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주인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권력이나 재물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확신을 붙드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